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한 인간 태어나면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래전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의 외아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큰 돈을 들여 치료하고 회복이 되었지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렇다고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었을 터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로가 영원히 이 땅에 살지는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그는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근데 왜 그토록 기뻐하는 것일까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시간을 연장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게 나요 너입니다. 오늘 한 해 52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40년 동안 한 교회 목회를 했던 맥카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일평생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 제가 설교하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수년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이 되면 이 설교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제목으로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건 사고가 없었던 해가 어디 있었습니까? 많은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형사고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카드사 정보 유출, 조류 인플루엔자로 시작된 2014년 이곳저곳 군부대 총기 난사, 폭행 치사 사건이 밖으로 보도되었습니다. 4월엔 세월호 침몰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년 내내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외에선 에볼라 전염병이 발생되어 세계인을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산사태로 2,50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298명이, 알제리 여객기는 아예 실종되어서 116명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중국 원난성 지진으로 380명이 죽어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TV를 켜고 신문을 펼치기가 무서웠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입니다. 언젠가는 인생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호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구도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손짓이 느껴집니다.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의 날, 순교의 날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는 오라. 너만이라도 내 곁을 지켜다오. 겨울 전에 오너라. 지중해에 겨울이 오면 항해가 중단되어집니다.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와달라 부탁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고.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여행이 불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언젠가는 한번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으면 안타까워하는 날이 옵니다.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나를 섬겨 주어야 연명이 가능한 시간도 찾아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난 날이 찾아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용서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날이 내게 찾아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말합니다. 성경 종말론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가 똑같이 기름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혼인잔치 문이 닫혀졌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애원해 보지만은 한 번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이며 믿음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문이 닫혀지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성령을 요청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떠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사소한 일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정리하고 서둘러 지중해로 나갑니다. 앞불사 항해가 중단되어졌습니다. 이듬해 이른봄 스승을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하여 이 땅에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웁니다. 오해를 토해보지만은 천추의 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가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 임종을 지켜내고 갑절의 영감을 받았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마지막을 지켜주어 갑절의 영감 성령과 은사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초기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겨울이 오면 참 춥게 느껴집니다. 따뜻한 옷을 찾습니다. 두꺼운 옷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어디 맡겨둔 겉옷을 갖다 달라 부탁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으며 마음이 영원히 추워졌습니다. 덮을 옷이 필요하듯이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가를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마가와 화해하고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마가가 따라 났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마가가 병이 듭니다. 바울이 금식 기도하며 간호해 주어 회복합니다. 건강을 찾자마자 마가는 전도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도여행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또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가가 찾아와 다시 따라 나서겠다 자청합니다. 바울이 냉혹하게 거절합니다. 일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마지막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바울이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냉정했던가? 사랑하는 제자를 위로하고 싶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겨울이 다가올 때 꼭 만나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찾아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 누구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아프게 한 것 사실 아니었습니까? 내가 섭섭하면 반드시 상대에게도 상처가 있는 법이거늘 내 가슴에 상처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아픔도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이
인생에 유익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구 끝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 몇만 원이면, 몇천 원이면 지구 끝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곁에 있는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는 겨우 직장 동료 사랑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왜요? 그 사랑은 용서가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덮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꺾어야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상대방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상처는 언제나 가까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상처가 주고받아지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남자랑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님과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물어보세요. 네가 살아봐라.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 교회 쳐다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얼마나 행복할까? 웃기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놓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불평, 원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서로 덮어주고 내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 가족, 내 교우 귀한 줄 알아야, 내가 섬기는 교회 귀한 줄 알아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첫 단계는 용서입니다. 용서의 첫 단계는 상대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술에 취한 적이 있습니다. 열이 났든지 벌거벗고 들어누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멜한 아들이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들어누워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가 노망이 들은 모양이라고, 꼴 좀 보라고 힐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등을 지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정언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덮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추어 비웃는 사람은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은 복받은 셈의 후예가 되는 겁니다. 이 겨울 오기 전에 김장독을 덮듯이, 노아의 하체를 덮듯이 덮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웃에게 용서를 선언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복음의 사람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덮어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상처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영성진학자 헨리 나우인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고비를 넘겨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한 귀절이 나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은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에게도 자유케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놀라운 말이죠.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된다. 다른 거 아무것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요, 그들을 풀어놓아 주는 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너 자신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한 해의 겨울, 인생의 겨울, 역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아픔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을 하며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라 탓, 사회 탓만 하고 사시겠습니까?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다. 감사해야 될 사람 찾아보십시다. 내가 불평하는 그 사람들과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 과일 몇 개라도 사들고 감사해야 될 사람을 찾아보는 여유를 가지십시다. 눈 감으며 후회하지 말고, 사장에게 불평이 많습니까?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그래, 감사하자. 내가 남편이라면 나 같은 아내로 만족할까? 그래, 감사하자. 내가 부모라면 나 같은 자식 두고 행복하실까? 부모님께 감사하자.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 좋아할까? 그래, 감사하자. 현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 뿐인데 살아온 인생 후회하지도 마십시다. 그 아픔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내 영혼 깨끗해졌습니다. 원한 쌓고 새해를 맞이하지는 마십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십시다.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내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아이들 자라고 내 나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남의 허물만 보고 사시겠습니까? 시비 걸려고 하지 말고 허물을 남에게 묻지 마십시오. 자식이나 남편에게 잘못이 있어도 내 탓이라 말하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에게 허물이 있어도 내 탓이라 말하십시오. 실수는 그가 했지만은 원인은 내게 있었던 것을, 실수는 남편이 했지만 나는 원인 제공자였던 것을, 자식의 허물이 원인 제공자는 나였던 것을, 어느 때까지 그 인간 타령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신앙 인격 망가뜨리고 사시겠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겪은 일, 내가 만난 사람, 내가 경험한 사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하십시다.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부정적인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용서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겨울은 옵니다. 부부가 함께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서로 귀한 줄 모릅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여보 문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밥 지어놓고 기다리겠거니, 그러나 어느 순간 싸늘한 벽이 나를 기다리는 날이 옵니다. 이 시간이면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겠지. 문을 열면 찬바람이 휑 하고 들어온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서로 귀한 줄 알고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십시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갑니다. 효도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당 그리워할 날 옵니다. 봉사에도 겨울이 옵니다. 봉헌에도 겨울이 옵니다. 드릴 것 없어 빈손 들고 예배 드릴 때 가슴을 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어놓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습니다. 풀어 놓아주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모릅니다. 저들을 자유케 해주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누가 풀어놓음을 당했습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선언이 기독교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내 입에서 비난과 상처의 말들이 난무합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지옥이라 그렇습니다. 내 입에서 감사, 칭찬, 격려, 남의 장점을 살려주는 말이 터져 나옵니까? 당신의 가슴이 천국이라는 뜻이죠. 바울은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말합니다. 여기 가죽종이란 비블리아, 바이블, 성경책을 말합니다. 요즘이야 간단한 책 한 권으로 들고 다니기 얼마나 편합니까? 옛날엔 책 한 권을 쓰려고 하면은 양가죽에다가 성경책을 쓰니까 그걸 말면은 시계로 짊어지고도 못 다닙니다. 몇 사람이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걸 어느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라 섬겼는데, 나는 교회를 세우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성경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싶었던 것이지.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을 말씀 앞에 세워보고 싶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직분자 수련회, 신년 부흥회, 모두 말씀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 아닌 나의 남은 생애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기회들을 버리지도 말고 짓밟지도 마십시다. 한 해의 끝자락, 또 한 해의 시작,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으로 나아가십시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여러분의 허물과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삶의 흥커러진 자국들을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성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가 몸으로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성찬의 예식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는지 과거와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빵의 잔에 임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 감사하고 성령 없이 허둥대고 살았으면 다시 한번 여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더불어 함께 살게 될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천국의 잔치를 베푸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11자제는 다 얼굴을 그렸는데 가룟 유다 얼굴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광처럼 번쩍하고 지나가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기를 비판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는 친구, 그래, 이 인간을 가룟 유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 얼굴을 그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그림만 그리면 됩니다.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렸다가 지우고 또 그렸다가 지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아,
내 친구 용서해라. 내 친구 용서해라.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울며 달려가 잘못했노라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그런 눈물을 닦고 나니 앞에 서 있던 그 친구가 예수님의 얼굴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대요. 최후의 만찬에 가룟 유다의 얼굴도 예수님의 얼굴도 그 한 사람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만난 모든 환경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작은 예수로 화하는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떡과 잔의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짐과 우리의 허물과 상처, 우리의 미움에 온갖 얼룩들을 녹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흥크러졌던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은총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찢겨진 살이 오늘 이 시간 빵과 잔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